연말이 되면 교회는 제일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한 예배도 많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성탄절 설교를 엊그저께 마치고 이번 주일에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블로그를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되면서 애플사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 스티븐 잡스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있대요. 아마 정황상 제가 딱 보면 거의 죽기 직전에 이 호스를 꽂고 있었거나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남긴 유언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가장 성공한 창업주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이 스티븐 잡스가 죽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세요?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잡스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 대목에서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인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인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어느 정도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일까? 그리고 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인생의 저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정도쯤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적당히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이렇게 알람이 울려주는 그런 알람이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난잡하지도 않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난장판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민주노총 집회도 없을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란들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도 이 적당한 알람이 울리지가 않아요.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제가 또 생각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알았다고 칩시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감사하다, 자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충돌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이루려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내 생을 유지하는 적당한 부가 이것과 충돌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에 막혀버리면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과연 죄악인가,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느 정도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일까? 스티븐 잡스는
그것을 측정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느 정도까지가 생을 유지하는 적당한 부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생의 적당한 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이들이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어요. 국고성이었던, 수도 성읍이었던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매일처럼 이들은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맨날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노동을 해서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민족은요, 로마 민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예들이라고 해요. 로마인들은 먹고 자고 띵까띵까 놀기만 했고, 노예들이 일해서 경제적으로 로마가 풍성해졌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애굽인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해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떠났던 시점이 첫째 달 15일이라고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 15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은요, 있는 시점은 출애굽기 16장 1절.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뒤에 딱 30일 만에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지 30일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3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고기라도 먹고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차라리 종일 때는, 내가 노예로 살 때는 고기라도 먹지 않았냐, 차라리 먹다가 이게 굶어 죽을지언정 종으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30일 동안 총 3가지의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냐면 홍해를 만났을 때 이들은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불평해요. 또한 두 번째, 얼마 못 가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배가 고파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성경 속에 굶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요, 광야를 걸으면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이 원망에 응답하세요.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원망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을 얼마나 챙겨왔겠어요. 갑작스럽게 떠난 출애굽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에 모여서 고기 좀 먹고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챙겼다고 한들 뭘 얼마나 챙겼겠어요. 뭐 10일치 식량을 준비했으면 많이 준비한 것일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걷고 있어요. 사막을 걷고 있어요. 거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 많이 굶으면 20일 정도를 굶었다고 이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할 만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되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했던 때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덮이더니 그 이슬이 다 마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메추라기는요, 꿩과의 새 종류입니다. 꿩과로 분류되는 새예요. 철새라고 하는데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 중에는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이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막 몰려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꿩고기를 하나님께서 가득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배고프다고 했더니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꿀 섞이는 과자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꼭 떨어져서 이들이 이것을 먹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이것을 먹고 40년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면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현장에서 먹을 만큼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정해준 먹을 만큼은요, 감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은 것은요,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더 많이 남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가서 남게 해가지고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해 두면 좋을 텐데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지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밥상만 차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리신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주신 시험 문제였어요. 이들이 꼭 통과해야만 하는, 이들이 또 꼭 거쳐야만 하는 시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셨어요. 저도요, 제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에 대한 이 저울이 고장나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뷔페에 갑니다. 그 뷔페를 여러분들 가시죠? 가끔 가다 보면요, 어지러워요. 음식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 보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흰 접시를 들고 수도 없이 많은 메뉴 앞에 서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적당히 먹어야지. 살찌지 않게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그러면 당황이 돼요. 뭐부터 먹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담기 시작해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요. 많이 먹기 위해서, 적당히 먹기 위해서, 알차게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샐러드부터 먹어요. 찬 음식 위주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먹습니다. 세 번째 접시에 밥 종류를 먹고, 네 번째로 회를 먹고, 다섯 번째 디저트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적당히 먹어야지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씩 담기 시작해요. 뷔페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먹고 나서 보면요, 제 위장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담아서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든지 적당한 양을 딱 잴 수 있는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훈련입니다. 적당한 양을 잴 수 있는 건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고난이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전문직의 예를 들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파마약을 이 정도 쓰면 딱 적당하겠다. 한 10년, 20년 해야 나오지 않아요? 초보가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야채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봐도요. 이 정도면 딱 한 근이겠다. 잴 수 있는 능력은요. 초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을 봐도 정확하게 100장, 200장을 잡는 것은요. 초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한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 계산해서 그것을 딱 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달되어진 반복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일회적으로 적당한 양을 내 접시에 담겠다?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실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양을 어린 자가 짐작해내는 것은 실력입니다. 주먹으로 쥐거나 접시에 담았는데 내게 맞는 분량을 딱 맞추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고난이도의 실력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테러와 전쟁과 이런 것과 같은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요. 다 모두 과욕과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접시에 너무 많이 담은 과욕과 욕심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집어내는 훈련, 먹을 만큼만 집어내는 훈련, 여러분 이것은요 만만히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욕심 때문이고요. 그 욕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 것을 남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큰 적은요 결핍이나 가난과 같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가득 차려진 뷔페에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 접시에 담을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매일 주구장창 시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은요 목축업을 상징해요. 이 소나 양의 우유를 짜면 우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이 풍성한 땅이고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경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저장하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문화, 우리의 은행과 같은 것들이 이 시대는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적당한 양을 집어내는 훈련,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싹커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만큼을 넘어가고 과잉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거두어들인 양을 달아보았더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양쪽 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위가 좀 적은 사람은 덜 거두었겠죠. 그래서 양이 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두었겠죠. 쉽게 말하면 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 아들만 셋인 집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딸만 하나인 집은 더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각 가족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고 이들은 딱 필요한 양큼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딱 먹을 만큼의 적당한 양을 담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필요입니다. 필요.
욕심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의 필요를 가지고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먹을 만큼 이상의 이윤을 남김을 통해서는요, 참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9시에 출근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인력시장에 12시에 온 일꾼이 있었어요. 12시부터 이 사람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위에 3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3시부터 일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은 6시인데 그 6시에 주인이 다 부릅니다. 마지막에 임금을 주는데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일찍 온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너희에게 정해진 임금 그대로 주었는데, 너는 내가 받을 임금 그대로 받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일한 만큼 차등을 두어서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이 사회는 말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차등을 두어서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각자 각자의 필요를 보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등은요,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차등을 줘서 임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집에 가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주님은 이 필요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요,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너가 똑같이 준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필요를 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지가 되었거나 남의 들로 훔치거나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보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생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난과 기근과 기아의 허덕일까요? 지금 세계 식량 생산량이 1984년도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65억이라고 했을 때 세계 식량은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정도의 식량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 인구는 7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가, 농업 기술이 그때보다 발달돼서 지금 세계 인구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한 해 동안 그 정도의 식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음식이 개발되고
살 빼는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오늘도 가난과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시에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금수저, 흑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수저를 생각해 보면 금수저나 흑수저나 상관이 없어요. 수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것이 수저의 용도 아닙니까? 금수저로 되어 있어도 한 끼 밥 먹는 것이고요, 흑수저로 되어 있어도 한 끼 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금수저로도 내게 있는 밥 퍼서 남에게 줄 수 있고, 흑수저로도 내게 있는 밥 퍼서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접시에 내가 먹을 것 이상 과도하게 담으려고 욕심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린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먹을 만큼만 담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접시에 많은 것 담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같이 생에 적당한 부,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